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파리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브르라는 경기는 45점을 먼저 따면 승리하는 남성 펜싱 단체 경기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헝가리를 만났고 경기 초반에는 쉽게 승리하는 듯 했으나 중반부터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팀 감독은 생각지도 못한 선수를 경기에 내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되고 그동안 수많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많은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노장, 구본길 선수를 빼고 8강과 4강 경기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도경동이라는 25살의 세계 랭킹도 높지 않은 젊은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나오자마자 연속해서 1점도 주지 않고 5점을 내리따내며 경기를 재역전시키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 펜싱팀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도경동 선수가 특급 조커의 역할을 해낸 덕분에 분위기 반전과 역전 그리고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도경동 선수의 예처럼 어느 순간 승부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승부처라고도 부르고 터닝포인트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할지 패배를 할지 결정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쟁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쟁에 패배할지 모르는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었는지 그리고 그 터닝포인트를 살펴보고 전쟁 승리의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어제의 말씀을 간단히 짚어보려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고작 2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하시야의 동생 요람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혼란을 틈타 오랜 기간 수많은 양털들을 북이스라엘에 조공하며 내 맘대로 편히 살 수 없었던 모압의 왕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그런 모압 나라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요람 왕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사밧 왕은 에돔의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여호사밧은 이전에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과 전쟁에 나갈 때에도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쟁 7일 만에 모압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군사들은 물론이고 말과 같은 짐승들의 생명도 모두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전쟁을 앞둔 연합군에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에야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 묻지도 않고 참여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 묻고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근처에 있음을 알리게 되었고 연합하고 있는 세 나라, 즉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그리고 에돔의 왕까지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급하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들은 말씀이고 이제부터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데 전쟁의 승패를 물으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묻고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간 세 명의 왕에게 엘리사의 반응은 아주 차갑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요람에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에게나 가서 그 뜻을 물으라 라고 빈정대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요람이 아버지가 섬길 때 만들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모든 이방 신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요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람 왕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요람 왕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사밧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라의 통치자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바른 위정자이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람 왕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였기에 여호사밧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3명의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탈 자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사무엘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악기가 연주되는 상황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받는 행위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널리 퍼졌던 방법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을 줄 테니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모압을 넘겨서 그들의 성읍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방법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바알은 비와 천둥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원하면 바알 신에게 찾아가 절하며 예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신다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비의 신, 바로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바알신이 비를 내렸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착각하지도 못하도록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게 했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람 왕이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 왕에게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셨다라고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들이 모압의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앞서 이야기했던 요람 왕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은 3명의 왕은 엘리사의 이야기대로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가득하게 된 것인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판 계곡의 고랑 사이에 물이 가득 채워졌고 메말라서 물을 마실 수 없었던 연합군의 짐승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들도 갈증을 마음껏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도 내리지 않고 천둥은 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모압 군대들은 그 물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가 왔다면 그들은 비로 인해서 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진영에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물이 가득했기에 그 물이 햇빛에 비쳤을 때 그것을 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에 햇빛이 비추어진 것을 보고 모압 군대는 피로 여기게 됩니다. 물을 보고 피로 여긴 모압 군인이 내린 결론은 적들이 분열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적들의 피가 가득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군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던 모압군은 약탈을 위해 연합군 진영으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물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연합군은 자신의 자리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약탈하러 온 모압군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준비 없이 적을 만난 모압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패하였고 연합군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사밧 왕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이전에 전쟁이 있었을 때처럼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나아가지는 않았던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자신들의 힘과 군대의 힘을 의지하며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여호사밧 한 사람을 통해 연합군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계곡의 고랑을 많이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짐승이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먹을 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체력을 아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고랑을 파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이상하고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랑을 파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의 결단은 결국 승리를 불러오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무모한 행동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과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신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빈번히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했던 방법이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며 먼저 행동이 앞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먼저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삶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학기 시작된 다락방 모임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밤새